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기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병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내려졌다는 것이고 또 그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결코 좋은 일에 부르신 것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 듣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하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묻기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의 환상이 뭐겠습니까? 살구나무의 환상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환상입니다. 많은 지파들이 왜 하나님은 이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느냐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지팡이 가운데 아론이 가져왔던 그 지팡이에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택했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 살구나무의 현상이었었죠. 제사장이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징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겠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살구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물이 끓는 솥이 있는데 그 솥이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북방에 있는 그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펄펄 끓는 그 솥 가마에서 그 물이 쏟아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펄펄 끓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를 향하여서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들을 향하여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만의 자기가 만든 우상,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개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 심판을 듣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당부하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바로 그 복음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어디든지 이민족이든 열방이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여전히 강합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든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리 골리앗이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병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 사람들, 이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과 맞서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맞서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이 백성들과 맞서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죠. 그래도 또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왕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악의 영들,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 앞에 있을 모든 사역들, 2023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노새처럼 강한 성벽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